4장과 5장은 이제 엘리바스 첫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인과응보, 인과율의 원칙에 입각한 신앙의 근본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비추어 가서 네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7장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반드시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욥의 변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빌닷이 오늘 8장 한 장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빌닷은 전통을 근거해서 얘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인과응보와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의한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빌닷은 전통에 근거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원망과 불평은 짧은 인생에서 네 경험에 근거한 거다. 네 자신의 짧은 경험에.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을 한번 봐봐라. 하나님에 관한 경험과 축적된 믿음의 고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경험과 그 전통에 너는 승복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결과를 줄 것이다. 분내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 네가 갖고 있는 그 사고 안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험담하거나 하나님께 분노를 토로하지 말아라 라고 여전히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친구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명확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시대 사람, 조상들이 터득한 일, 이 전통이죠. 경험을 통해서 내려오는 공동체 안에 굳어져 있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것이 전통이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내 개인의 경험, 내가 아는 것, 이거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판단해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의 결론에 다다라서 계속 물려주고 있는 그 경험에 의한 전통, 여기에 귀 기울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10절,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들으면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떻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가 신학적, 성경적 선견지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랜 믿음의 선배들,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주로 그 사업장 내지는 그 음식점 이런 데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요, 이 말씀이 욥기에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시편에 있는지 복음서에 있는지 잠언에 있는지 요것만 딱 놔두고 1번 뭐 잠언, 2번 시편, 3번 욥기, 뭐 4번 뭐 그러면 헷갈려요. 몇 명이나 맞히실 수 있을지. 뭐 몇 장 몇 절은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거는 복 받는 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가 지금 구멍가게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 나중은 재벌이 될 것이다. 뭐 다 아멘이죠. 누구나 다 아멘이죠. 네가 지금 50점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네 나중은 100점이 될 것이다. 다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뭘까요? 오늘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네 시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거 자체는 되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앞뒤의 맥락에 있어요. 빌닷이 하고 있는 얘기의 토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이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 하니 전통에 입각한 신앙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빌닷, 욥이 처한 고난의 의미를 지극히 자기 경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 아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면서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의인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여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욥의 논리, 욥의 세계관, 욥의 신앙, 그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 맥락을 놓고 보면은 사실 요 성경 말씀에 요 구절만 탁 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고 여러분 또 어디 있는 거 떼고 뭐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알고 붙이자는 거죠. 붙이더라도.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다 갖다 인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 한 얘기며 무엇을 얘기할 때 할 얘기인가를 놓고 볼 때는 이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축복의 이야기의 맥락에 주어진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으로 오늘 그 8장의 핵심이 되는 전통과 경험에 대한 것을 이것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통과 경험은요, 나중에 고착화가 되고 고정관념이 돼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어떠한 신념이 아니죠. 개인의 신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전통이 돼요. 한 사람이 옳다, 좋다라고 해서 전통이 결코 되지 않죠.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감하는 것, 이게 전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내밀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전통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탁 때리면 탁 내미는 게 전통이 돼가지고 습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보자고.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을 내밀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반격에 나서야죠. 오른편 뺨을 치면 그가 왼편 뺨을 칠 수 없을 정도로 한 방에 보내버려야죠. 이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이게 세상의 적자생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거꾸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결국 보복을 하더라도 진정한 보상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도 상하고 그도 상하게 되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되기 때문에 보복을 해도 온전한 보상이 되지 않으니까 너는 보복하는 것을 포기하고 보상과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거를 공유했어요. 그래서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우리를 사기쳐? 그러면 이쪽 곳간도 열어주고 한 대 맞으면 이쪽도 내주고 이게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은 잘 시작하고 의미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전통이 어떤 시점에 가면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돼요. 그 예가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이제 마가복음 7장 이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얘기를 보면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얘네들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율법의 대가들이 얘기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개혁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게 되어 있는데 너 예수의 제자들, 도대체 너는 어떻게 가르쳤고 너희들은 뭐를 배웠기에 장로들의 전통도 모르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통념도 모르고 그렇게 무식하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언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입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는 사악함이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주는 게 요 말씀을 예를 들어줘요.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 말씀 앞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 모세의 율법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앞에 자막에는 없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감을 잡으실 것 같습니다. 7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8, 9, 10, 11. 8, 9, 10, 11. 7장 8, 9, 10, 11 마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정도로 자녀들은 부모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주를 대하듯이 공경해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은 뭘까요? 이 시대에 내려왔던 장로들의 전통은 뭔고 하니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뜻이죠. 하나님께 좋은 거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는 인간이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그가 자기가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하고 딱 외치면 어느 누구도 고르반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 없었어요.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는 이게 어떤 악한 전통이 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몫임에도 불구하고 고르반이라고 다 외친다는 것이죠. 고르반. 그러면은 그 통념으로는 전통은 뭐예요? 아, 제가 믿음이 좋구나. 하나님께 바치네. 저 돈도 하나님께 바치고 저 밭도 바치고 저 좋은 이것도 하나님께 바치네. 이렇게 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실상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 거예요? 부모에게 주기 싫어서 고르반을 외치고 나중에 뒤로 빼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전통. 우리가 처음에는 복음으로 알고 선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대대로 물려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안에 핵심은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그 경험했던 거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빠바이 얘기 기억나세요? 빠바이? 5 기억 안 나시는 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군에 이제 있었는데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작전 상황실에 이렇게 비행기 좌표 같은 거를 이렇게 듣고서 그 색연필로 거꾸로 글씨도 쓰고 비행기 가는 길을 그리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산에서. 그럼 이제 3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칙소리가 나요. 이거를 이제 보완 어떤 소리를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암호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계 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막 그르륵 소리도 나고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감도 청취를 합니다. 저 레이더 사이트 804이나 뭐 어디 있는 레이더 사이트에 있는 그 사람하고 이제 제가 있었던 오산에 있는 사람하고 둘이 교신을 하는 거예요.
자, 감도 어떻습니까? 딱 물어보면 감도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제가 배웠던 거는 감도가 좋으면, 잘 들리면 빠바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빠바이. 그래서 뭐 모두 모르고 그냥 잘 들리면 빠바이 했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나중에. 이 빠바이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여러분, 빠바이가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아요? 1번 중국말. 중국말 같지 않아요? 2번 영어. 3번 한국말. 4번 일본말. 어느 나라 말 같아요? 나중에 이거를 고참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물어 나중에 딱 그 오리지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영어였더라는 거죠. 영어로 5 곱하기 5, 감도를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까지 딱 쓰는 겁니다. 1 by 1, 2 by 2, 3 by 3, 4 by 4, 5 by 5. 5 곱하기 5.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5 by 5가 막 바뀌어가지고 빠바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군에 있을 때는 그 의미를 알고 전해준 고참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좋으면 빠바이라고 외치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빠바이. 전통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르반,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짐이 됐습니다. 사람은 손대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너무 아름답죠. 처음에는 좋게 간 겁니다. 신앙의 의미로 하나님께 좋은 것은 먼저 드리자.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대를 이어서 흘러가더니 예수님 시대 때는 이 고르반이 부모님께 올려야 될 마땅한 그 목도 빼서 사기치고 횡령하는 데 쓰더라는 거죠. 죽어버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빌다시 얘기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인격, 지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숱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에서 되물림되고 있는 거, 그게 진리다. 그걸 따라라. 틀렸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장로들의 전통이 진리가 아니죠. 교회가 내려온 전통이 진리가 될 수 없죠. 오리지널은 하나님 말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특별히 공부하는 거, 스터디하는 목적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듣고 전통을 갖고 있으나 정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 시입니다. 시편 88편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편 88편의 끝입니다. 시편 88편의 시작부터 쭉 얘기하는 건 뭔고 하니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곤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고 주님 숨어 계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있었던 고난을 지금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의 내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가게 해버렸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어요. 다 죽었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게 시편의 끝이에요. 우리가 아는 시편의 경험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편의 경험과 전통은 뭐예요? 시편은 고난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했다.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으로 끝난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시편 88편을 보면 처음부터 쭉 내려가는 끝이 결론이 그냥 나는 고난 가운데 여전히 처해 있습니다. 마치 욥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고 끝나요. 그냥 회복될 거라든지 나는 회복될 거를 기대한다든지 이런 말씀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시가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말씀도 시편 88편도 복음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왜 복음이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답이 없어 보이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 속에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시기,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좌절하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회복됐다더라라는 얘기가 없어도 내 인생의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주님을 선명하게 만나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훌륭합니다, 하나님 뛰어납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가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지금 욥처럼 하나님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 고난의 한복판에 계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고백도 시편이 되고 복음이 된다고. 근데 우리가 경험으로 전통으로 갖고 있으면 시편은 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아니올 시다입니다. 시편 88편 같은 시편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편협한 분으로 그렇게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 정도로 하나님을 묶어놓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듣고 배울 때 겁내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 어떡하나 무서워서. 육신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 그 하나님 어떡하지? 때때로 좋지만 막 급변하는, 확 변해버리는 360도에 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런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그 풍성한 우리의 경험을 사실은 초월하고 깨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풍요롭게 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욥은 그 기회를 욥기 1장에서부터 끝까지 가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중에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만나죠. 하나님은 고정관념보다, 우리의 고정관념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을 크게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통과 경험이라는 미명하에 창조, 출애굽, 다윗, 또 바벨론 포로, 예수라고 하는 이 4가지, 5가지 정도의 성경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큰 사건. 보자고요. 어떤 우리 그 경험과 전통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먼저 창조 볼까요? 창조라고 하는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에서 유가 생겨날 수 있어요? 없죠. 세상의 이때 당시 창조라고 하는 이야기,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기 이전에는 뭐가 인간의 순리인고 하니 유에서 무로 가는 게 인간의 순리예요. 뭔가 있었다가 이게 계속 소멸돼서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 이게 인간의 이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나,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생명이 소멸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죠. 유에서 무가 되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는 경험과 전통은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뭘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전통과 경험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에요. 유에서 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멘이죠. 그러나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들어냅니까? 경험을 깨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아주 익숙해졌어요. 뭐가 익숙해졌는고 하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라고 하는 그러한 신적 존재는, 그 애굽의 황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감히 엉겨붙을 수 없는 갑 중의 갑이고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 비하면 바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되지 않아. 이게 경험이에요. 430년 동안의 경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쳐서 이겨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경험과 전통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보내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내시지만 그 홍해의 물에 애굽의 천하를 호령하던 마병은 다 수장시켜버리시는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는 이게 그냥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전통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사건이에요. 다윗과 바벨론 포로. 다윗,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으로 세움을 받고 영원히 내 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약속 가운데 있었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민족,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방 민족들에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불에 타고 무너지고 그 거룩한 백성들은 다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전통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했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네요. 전통을 깨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이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관념과 통념을 완전히 깨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사망못을 이기시고 부활하세요. 또 한 번 깨세요. 우리의 경험과 전통을 완전히 깨버리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고정관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어느 때에 그 고정관념을 반드시 철저하게 부숴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복음의 복음됨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400년 갖고 있던 2000년을 갖고 있던 그것을 다 깨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붙들게 만드세요. 욥기를 보면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끝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여기 써드린 라틴어 바로 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고 하는 말. 발음 나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 무슨 뜻인고 하뇨?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500년 전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500주년이라고 하는 거는 500년 전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루터에 의해서 완성된 종교개혁을 찬양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런 해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성경적인가?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가? 내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인가? 그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비춰봐서 부족함이 있으면 또 리폼드 해라. 또 개혁해라. 인간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루터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칼빈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다 부족한데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인간은 존재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죄인인데요. 어떤 인간이 교회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세우면 그게 완전한 성경적인 교회가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종교개혁의 정신,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는 그 건강한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뭘 비춰봐서?
말씀에 비춰봐서, 전통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옳다라고 하는 고르반과 같은 그러한 것들, 다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부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증언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과율에 입각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맞죠.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받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죄 졌는데 하나님 방관하고 잘했는데 팔짱 끼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빌닷이 말하는 하나님, 전통에 입각한 그러한 신앙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때마다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모든 말씀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빗대어 말씀대로의 교회, 말씀대로의 삶, 말씀대로의 가정, 말씀대로의 기업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다, 좋은 점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 부족한 게 분명히 보일 거예요. 왜냐? 여기는 천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 부족하거든요. 마지막 이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친구의 의미. 또 욥기를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친구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가 계속해서 욥기의 대부분은 욥의 친구와 욥과의 변론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친구, 하나는 기도. 16절에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단어의 친구와 기도. 먼저 친구란 무엇인가 봅시다.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3,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니 법칙과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 이거는 어떤 인과율의 관계도 아니고요. 전통에 입각해서 너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는 이런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목숨과 목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친구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기를 때 법대로만 기르진 않아요. 원칙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법대로 기르나요? 그러지 않죠. 사랑으로 기르죠. 원리 원칙대로 딱 정해놓고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친구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해관계를 떠나고 옳고 그름의 관계를 떠나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다. 마치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유비의 관계 설명할 때 어떤 설명도 해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죽어줄 가치가 없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욥기의 가치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어떤 법칙이나 경험이나 관습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줘요. 욥, 의인은 고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인은 복 받아야 되죠. 죄진 자는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의인이 욥기 1장은 욥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가 고난받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인간의 경험과 관습을 뛰어넘는 넓이와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의 끝에 가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시죠.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로 측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세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 그런 장면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분.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복 주시는 분.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그 풍요로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욥은 만나게 됩니다.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요, 이 욥기에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간 그 이후에 욥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웠을까요?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할,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그 사랑을 욥이 뼛속까지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해.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역사 속에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를 놔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내내 그런 이야기예요. 고난 가운데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으나 욥이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항변도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기도를 통하여 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과율로도 도덕과 전통, 경험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목숨까지는 내어주지는 못할 망정 믿음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 부요하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이들이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 낫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못 만난 자 주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어린 자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